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는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제 2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좋은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따지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잘하는 게 있는데 이게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저게 더 좋은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참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은사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은사는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쁘냐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게 우리가 골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사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은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각각의 은사들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모든 은사는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26절 말씀에 특별히 너희가 모일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에, 그리고 교회의 공적 예배 모임을 가질 때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배로 모일 때, 그리고 모든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예배를 어지럽게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은사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시도 가르치는 말씀도 그리고 예언과 방언도 철저히 교회의 덕을 세우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체인 형제 자매를 위한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은사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간혹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과시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게도 만들고 자신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게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보아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물이기에 우리가 자랑하며 우리가 그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과시와 자랑, 경쟁이 목적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은사를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무질서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했습니다. 공동체 내에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잘 세워진 질서는 교회를 덕스럽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또 다른 목적은 사랑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하는 부분은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인하고 각자가 원하고 바라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무질서이고 방종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게 되면 교회는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었을까요? 예배 가운데 누군가 방언으로 말하고자 한다면 두세 사람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통역이 없다면 잠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두세 사람만으로 제한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해라 라고 했을까요? 방언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통역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에 공예배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숫자를 제한한 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시끄럽게 막 자랑하듯이 동시에 말하는 것이 성도에게도 또한 믿기 얼마 시작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불신자에게도 유익하지 않기에 질서를 따라서 두세 사람만 차례대로 방언을 말하고 그것을 통역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의 질서를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어지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2명에서 3명으로 하라라고 제안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방언에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덕을 세울 수 있듯이 예언에는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한 사람씩 차례대로 질서 있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언의 목적도 방언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려는 것이 예언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했을 때는 이때까지 예언하던 사람이 잠잠히 양보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영의 사역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통제할 수 없는 황홀경에 혼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예배와 모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화평이 있고 질서가 있고 조화를 이루는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잠잠할 때는 잠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것, 과시와 경쟁, 이런 것들은 예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파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적절하고 질서 있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또 화평을 이루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선창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질서와 화평을 이루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은사를, 이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은사의 목적과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각종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질서 있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될 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